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나아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겠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요. 아멘. 내일보다 그 미래가 더 나아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 누군가의 전도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거리를 서울서 부산까지는 420km라고 해요. 제일 먼 거리가 어딜까? 어디가 제일 먼가? 미국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지. 달나라가 거기 로켓 타면 가지. 생각해 보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심장까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돼. 아멘. 마음으로 믿어져. 아멘. 가슴으로 믿어져. 아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알아서 안 돼요. 믿어져야 돼.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라. 아멘. 나의 인생을 붙드심이라. 찬송을 부를 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가사가 좋다. 물론 좋죠. 그런데 그 가사가 믿어지면 눈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돼. 아멘.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돼. 아멘.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최고의 바람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자녀를 향하여 교육도 시키고 물질도 많이 물려주고 싶고. 그런데요, 뉴스를 보면 부모님의 그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남긴 그 집 한 채 때문에 자녀들 간에 소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것이 없어서 소송이 없었나 봐요. 그렇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물질을 남겨주니까 그걸로 더 싸우고 500만 원 더 가져가게. 집을 남겨주니까 그걸 n분의 1로 나누는 거, 그게 안 되는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화창하게 되는 날도 있지만 갑자기 천둥 번개 치고 소나기가 내리고 이런 장마의 우박까지 내리는 그러한 기상 상태도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잘 돼 나가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러면 큰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더라. 그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요한복음 2장이 결혼해서 첫 출발하는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 결혼하면 결혼 예식이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보통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참석한 그 잔치에 사흘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살펴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일주일 잔치해야 되는데 3일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한참 잔치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가정에서 난리가 났죠. 남편이 아내에게 타박을 합니다. 그 여자가 좀 손을 좀 크게 해서 좀 많이 만들 준비해 놓지 왜 3일째 떨어지게 만드냐고. 그러면 아내가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하겠어요? 대받아칩니까? 월급 좀 많이 가져와 봐요. 그러면 내가 많이 준비해 놨겠지. 조금 나한테 조금 돈을 주면서 많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냐고. 잔치집이 싸움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쁨의 장소가 축하의 장소가 싸움이 났으니 이제 참석한 손님들 다 눈치를 보고 축제의 자리가 이제 걱정하고 염려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하니 하인들도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을 때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3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요? 떨어진 것이 있지 않냐고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무언가가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혼인의 시기에 예수님이 참석해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혼인의 시기에 예수님이 참석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그 어려움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시라고요. 아멘.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걱정했을 것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그것 말고는 누구든 다 제목은 다르지만 걱정거리 문제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라고요. 아멘.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라고요. 아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던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더 원망해라, 더 원망하라. 한 번 원망하면 참 멀리 있는 마귀가 우리 동네까지 오고요, 2번 원망하면 우리 집 앞까지 옵니다. 3번 원망하면 우리 안방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마귀는 원망을 부르는 초청이에요.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사정, 우리 머리털까지도 씻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할렐루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의 때에 원망하면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고, 절망의 때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문제의 해결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
문제가 많을 때 그때 예수님 찾아야죠. 언제 찾겠어요? 잘 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대로 잘 될 때 예수님 못 찾습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영리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잘 된 것으로 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추천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문제 끝. 축복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적이 다가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은 다가오고. 아멘입니까? 아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우왕좌왕 하고 있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 어머니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 터인데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이, 우리 여순자 권사님이 요단강에 있었어요.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 할 때 물이 그렇게 넘치는데, 우리는 성경 그 줄을 읽지만 법궤를 벤 제사장의 입장이라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편치 않게 기도하는 거죠. 아멘. 하인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인들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입구에 놓여있는 돌 항아리를 보고 하인들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유대인의 집 앞에는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있어서 이제 외출하고 들어올 때 거기에 물을 떠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발을 씻기 위해서 집집마다 항아리에 물을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느닷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 아구까지 채우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집에 수도가 있어서 버튼만, 밸브만 열면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수도가 깨끗한 나라는 없대요. 물 마음껏 써도 되고요. 정말 수돗물 마셔도, 지금은 뭐 삼다수다, 무슨 초정, 광천수다, 생수도 많이 있지만 수돗물 먹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깨끗한 물을 우리가 공급받고 사는 대한민국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작두샵으로 하고요. 또 동네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했을 때 6항아리 물을 채우기가 밸브 털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6항아리에 채우기까지는 하인들이 쉼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왜 물을 채우라고 한대? 하면서. 사람은 그냥, 원망은 그냥 나와요. 쉽게 나와요. 감사는 잘 나오지 않아요. 신부라고 하면서 누가
원망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덟 방아리를 아구까지 다 채우라. 그래서 심부름하고 물을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 채웠네요 라고 하인이 말하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떠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집사님에게, 일꾼에게 갖다 주라 말을 합니다.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 떠온 것을 연회장에게 주니까 9절부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가 그 장면에 들어가 보면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떴습니다. 들고 지금 연회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 뜰 때 바뀌었을까? 갈 때 바뀌었을까? 연회장이 맛볼 때 바뀌었을까? 어쨌든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연회장에게 물로 된 물을 떠다가 주라 가면서도 또 원망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이걸 왜 갖다 주라고 한대? 그런데 물을 떠다 준 그 물을 마시고 연회장은 보통 집집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 이틀째, 3일째는 좀 급이 나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에서는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최상급 포도주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던 거예요. 거기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르고 50년 살 수도 있고 30년 살 수도 있고 70 넘어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머리로 한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 거리의 간극이 어떤 교회에서 그럴 때요. 새벽 예배 마치고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을 뵙자고 상담 좀 하자고. 아니 집사님이 상담하자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목양실로 들어갔는데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교회 봉사 수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죠. 교회 일에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고백하니까 일단은 고맙기도 하고, 그 말을 해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이 보용지를 3장을 써가면서 2시간을 설명했는데 2시간 설명한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알아요. 그렇게도 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머리로 한 것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알고 그 안 것이 믿어지냐. 아멘.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성공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제가 26살에 머리로 알았던 게 마음도 나도 그거 보면 참 답답한 사람이죠. 요즘 뭐 등이 옆에서 돌 되기 전부터 나 새벽 예배 다녔던 나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응?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출석상도 탔던 납니다. 중고등부 예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고 교회 가면 누나들이 예뻐해주고 형들 같이 어울려 노는 게 재밌고 좋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내가 아는 이야기 그렇구나. 알고만 고개만 끄덕거렸지 믿어진 것은 26살 때라고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해. 그것이 때가 26년 걸렸던 거예요.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어떤 분은 3년 만에 믿어지기도 한다는데 구원의 확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 대신 내가 믿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 대신 내가 믿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이게 믿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러면 내가 모태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것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믿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나요? 말씀대로 살다가 육신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도 갔다가 아이고 내가 또 세상에 왔네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내가 세상에 안 갈래요 하고 또 작정하다가도 또 친구 만나면 나도 모르게 또 세상에 가 있고 그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줬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게 믿어져야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예수님을 뭐 압수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지면 노아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건 머리로 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뀌었어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아멘.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무엇을 믿을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위하여 죽어줬다는 사실을 믿고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고요.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 자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쉬워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부탁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받았으니 크게 머리로 한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가슴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가슴으로 믿어지면 이제 심장이 뜨거워져요. 찬송을 하면 그냥 허투루 찬송해요. 찬송을 하면 옆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나?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왜 저렇게 늦게 와? 그런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찬송에 1절부터 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다가온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잃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을 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게 믿으세요. 크게 믿으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기 때문에 크게 죄송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만큼 고마울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만큼 고마울 거예요. 누가 나에게 1억을 주면 1억만큼 고마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줬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었어요. 아멘.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아멘. 나 때문에 책임받아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것을 내가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분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는가? 교회 일 조금 하고 칭찬 안 해준다고 삐진 적도 있었죠. 내가 삐진 적도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목사님이 아유 우선생 했었어, 수고했어, 바깥사라도 한 병 주면서, 그러면 내가 좀 뭐 좀 했다, 그렇게 느꼈다고요. 26살 되기 전에는.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좀 누가 나 좀 수고했다고 안 해주나, 그런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다는 것이 믿어지고, 교회 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그럼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생각되지니까 교회 차를 91년에 사서 2007년까지 운전했어요. 교회 차 운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0군데를 가면 한 군데에 30초씩만 딜레이가 되면 마지막 가서는 5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발 시간이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뒤에서는 5분이 딜레이 돼버리고 예배가 늦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면
30초 늦으신 분이 뭐라 합니까? 그것 쫓기를 안개 다리고 가버렸다. 19년 동안 17년 동안 잘했다는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하고 그런 말을 듣고 신학교 가면서 아우에게 동생이 교회 일을 맡았죠. 석 달도 안 돼서 전화 왔다. 형님 어떻게 그렇고 16년 동안 말을 하셨습니까? 2달 석 달 하니까 속이 천불이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차 사면서 저건 내가 해야겠다. 저 운전은 내가 해야겠다. 나 말고 운전할 사람도 없었고 일종 가지고 있는 분이 없었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주님께 그 공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보람이지 수고했다 칭찬 안 해줘도 상관이 없더라.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무슨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 내려간다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 대신 그를 저주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누구에게 복 주시며 나에게 복 주시며 여러분에게 복 주시며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주셨다고 했어요. 창세 전에 주셨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만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으니 그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말, 기도하기 힘들다고요? 기도할 말이 없다고요? 예수 내구주만 해봐요. 예수 내구주만 해보시라고요. 기도 못하면 예수님 내구주, 예수님 내구주, 예수님 내구주 30분 하기 힘들 겁니다. 왜요? 기도기 때문에 예수님 내구주 10분간 하기도 힘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가오고 어려움은 다가오고 고통은 다가와요. 문제 바라보고 고통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보면 원망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히브리서 12장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선포해 놓았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문제가 따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하나님 무너뜨려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줘야죠. 내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25톤 덤프트럭이 와요. 경찰이 비리비리한 경찰이 휙 불면서 하면 경찰이 그러면 25톤 덤프트럭이 서요 가요? 서요. 경찰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경찰이기 때문에 서라 그러면 서고
간다 그러면 이제 추적해서 불응한 그러한 대가를 치르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는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정에 보관하고 금고에 넣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했으니 아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베로네식의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처음 포도주보다 나아진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마시고 예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 되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앞에 꽉 막혀 있을 때 그 막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자고요. 초청하자고요. 아멘. 문제 없는 분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 없는 분 있냐고요? 예수님 초청하시면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문제가 변하여 답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끊임없이 절망과 고통